시간입니다. 느헤미야는 한번 복습해 볼까요? 어느 시대에 쓰여진 성경 말씀이에요? 어떤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때? 예? 까먹으셨어요? 페르시아라 그랬잖아요.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지금 어느 나라예요? 이란이죠, 이란.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해하려면은 성경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나오는 그런 주변에 있는 나라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다 이렇게 점령해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이제 멸망당하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 지배하는 얘기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바벨론이 이제 539년 BC에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요. 바사, 한자로 이렇게 써가지고 바사, 페르시아라 하는 나라에 이제 다 이렇게 무너지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지배하에 포로로 이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잖아요. 왜 돌아왔어요? 성전, 무너진 성전 지으려고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탁 짓는 얘기가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 이제 그 내용들이 자세히 나오죠. 여기 성전을 짓게 되고 그다음에 에스라가 이제 그 에스라 7장부터는 에스라가 와서 말씀으로 개혁하는 운동이 나오고 그다음에 에스라가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가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이후에 이제 그 느헤미야 이야기가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원래가 이 사람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니고 뭐 하던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의 관료죠, 관료. 의전을 담당하는 그 높은 고위직 비서관입니다. 장관급 되는 굉장히 높은 비서관인데 이 사람은 뭐 페르시아에서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자기는 뭐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 편안하게 사는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이제 자기 고향 땅에서 동생하고 몇 사람이 와가지고 형님 큰일 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성벽은 다 무너지고 문짝은 다 불타고 주변에 그 산발랏이라고 하는 산발랏과 도비야 이 사마리아 총독과 그 휘하 장군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농사진 거 뺏어가고 괴롭히고 학대하고 백성들의 삶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은 다 가리고 이 얘기를 전하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기가 막혔죠. 느헤미야가, 믿음이 좋던 느헤미야가 하나님 영광 우리 때문에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이 왜 이렇게 됐느냐, 상황이 자기들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 죄를 회개하고 이제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다짐한 언약 책을 인봉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중요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루살렘 성벽도 중건하고 성문도 세우고 온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게 다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왕의 비서관이기 때문에 자기가 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왕한테 보내달라 그럴 수도 없고 그럼 죽어요. 인사권을 자기가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금식 기도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어느 날 왕이 잔치하는데 신하의 얼굴에 사실은 왕 앞에 근심 있는 얼굴로 대하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러면 항상 밝은 모습으로 돼야 되는데 밝은 모습으로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뭔가 수심을 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언짢게 생각한 게 아니라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일단의 사람들과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 성벽을 짓고 이제 8장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산발랏이 계속 방해를 했기 때문에 성도들 기도하면서 다 힘을 합쳐가지고 제가 성도라 그러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세워가는 것과 똑같아요.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쳐서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기도하면서 이제 무너진 그 성벽, 성문 다 세우고 8장에 보면 이제 수문화 광장에 모여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안식일 날 6시부터 12시까지 하나님 말씀을 막 읽고 묵상하고 전하고 말씀의 부흥이 막 일어나고 그 가운데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읽게 되고 초막절을 보니까 지킬 날짜가 다 됐어요. 초막절을 지키고 초막절 일주일 동안도 매일 성회, 말씀 성회를 열면서 말씀의 은혜가 막 충만하게 이루어지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자기들의 죄가 다 보이잖아요. 흔한 진리의 빛 속에. 그러니까 막 통회 자복하는 회개 운동이 제일 먼저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랬죠.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모든 것의 출발점은
회개라고, 회개. 죄가 있는 곳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없는 곳에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금요일 날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지금 인터넷상에서 뭐 기독교 방송, 신문, 세계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다 다루고 있어요. 지금 방송. 저 에즈베리 신학교, 저 켄터키 주에 있는 저 산속에 있는 조그만 학교, 그 대학 채플 시간에 수요일 날 채플을 드리고 이제 다 나머지는 가고 한 20명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셔가지고 예배가 맨날 며칠 동안 끊이지 않고 막 엄청난, 정말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나중에 학교에서 이제 이것을 중단하기 전까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이게 막 SNS를 통해서 이제 퍼져나가고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예배가 끊이질 않아요. 12시 새벽 1시 막 계속. 거기 들어가려고 교회를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7시간 줄 서야 들어가는 일이 지금 벌어질 정도로 지금 뭐 엄청난 일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에서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한 대학교, 조그만 시골에 있는 대학교 채플 시간에 벌어졌지 않습니까? 저는 뭐 직접 보지 못했고 때문에 뭐 이걸 지금 어떻게 신학적으로 평가해야 될지 뭐 이런 거는 해보진 않았지만은 또 거기 가셔가지고 막 이제 올리시는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이. 근데 거기 보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회개. 미국의 젊은이들이,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평온함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막 그 부흥사들, 미국 텔레비전에 나와서 막 그 쇼하는 부흥사들을 막 뭐 귀신 쫓아낸다 그러고 병 고친다 그러고 대부분 이거 제 엉터리들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막 인위적으로 막 뭘 이렇게 하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게 평온하게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알지 못하고요. 이제 그 오순절을 통해서 일어난 신비주의적 영적 부흥 운동은 그 다음에 그 윤리나 이런 것으로 도덕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진짜 이제 성령에 입각한 부흥 운동을 보면 그 다음에 엄청난 도덕과 윤리 변화가 일어나. 이게 이제 진짜냐 가짜냐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변하고 도덕과 윤리가 변하고, 그래서 부흥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고아원이 많이 세워지고 진짜 부흥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근데 이제 조금 성경적으로 건전하지 않은 신비주의적 부흥 운동이 일어난 곳에는 막 무슨 방언하고 귀신 쫓고 맨날 이런 것밖에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자, 하여튼 그래서 막 이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예배 회복이 일어나, 그 다음에 성령 역사하시니까 예배 회복이 일어나서 예배 삶, 여러분 안에 예배 감동, 예배 시간에 가면 졸리고 맨날 딴 생각 나고 가기도 싫고 이랬는데 막 예배에 대한 갈망이 막 확 일어나고 막 은혜 충만한 교회가 돼요. 우리 금요일 날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죠. 무너진 우리 마음의 성전을 세우고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에서 말씀과 예배 부흥 운동이 막 일어나,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오늘 이제 결론 부분만 읽었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망하고 어렵게 된 모든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자기들의 죄에서 찾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죠. 일반 사회의 뭐 심리학이나 도덕, 윤리, 철학 모든 부분의 대다수가 지성사회에 어떤 한 인간의 잘못과 죄를 환경적인 요인에서 찾는다고. 개인의 잘못에서 찾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 이제 자꾸 사람들에게 어떤 이런 메시지를 준다 그랬죠. 다 환경 탓이고 부모 탓이고 네 탓이 아니고 이런 메시지를 줌으로써 인간들이 자기를 성찰하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을 뺏어간다 그랬어요. 대다수가 그래요. 지금 이 포스트 모던 사회 속에서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운동이 중요해요. 오늘은 이제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핵심이.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 전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잘하고 뭐 그래서 사랑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여기 오늘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잘못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실히 느낍니다. 저 자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한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 레위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상하면서 이게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내용이. 자, 이 고백 기도에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 있어요. 이걸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도저히 하나님, 내가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정말 한심한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들 사랑하시고 자기 민족을 사랑해 주신 그 은혜가 큰 거죠. 그런 은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쭉 읽어보면은 지난주에 이제 8절까지인가밖에 안 읽고 오늘 9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요. 사실은 9장에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이건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또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해서 공부했죠. 지난주 그것까지 공부했어요, 지난 시간. 그리고 이제 오늘 계속 읽어보면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 또 가나안 땅을 은혜로 주신 은혜, 이런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걸 생각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은혜가. 예? 거기에 대해서 감사 기도의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고백한 거죠.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민족을 돌아보니까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하고 죄를 져요. 거기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6절, 38절 아까 우리 읽었는데,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이 공경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서 이제 도장 찍잖아요. 탁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10장에 보면 그 이름들 있죠. 10장 보세요. 그 인봉한 자는 하고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이 대표들이 이름을 다 연서하고 도장을 찍어서 딱 인봉을 해버린 거예요. 그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겠어요. 그럼 뭘 다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오늘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과 다짐. 오늘부터 내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다 했잖아요, 제가. 그죠? 요약적으로 다 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는 거예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이 긴데. 자, 첫째, 그 레위인들 4명이 나와서 이제 고백 형식으로 기도를 하고 사람들이 다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쫙 자기 역사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첫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기들 출애굽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광야길 지나는 동안도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지켜주신 거, 우리가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자꾸. 여러분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베푼 거 다 잊어먹어. 금방금방 잊어먹어요. 뭐만 생각나요? 자꾸 남아있어요. 뭔가 좀 힘든 거, 그죠? 잘 안 되는 거, 그런 것만 우리 생각에 딱 하나님까지 원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그래서 한번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는 게 중요한데, 9절에 보면은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셨다래요. 감찰, 지켜보셨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쭉 얘기가 나옵니다. 9절 하반절부터 11절에 보면 홍해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것을 회상하고 있어요. 홍해는 뭐 이스라엘 역사에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와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 떼를 쥐어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큰 물에 던진 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뭐 이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홍해 바다가 앞에 막고 있을 때 홍해를 쫙 갈라지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다 지나간 다음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애국 군대가 바다에 들어온 다음에 물을 확 덮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이 홍해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하나님을 찾아요.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내 인생의 홍해를 갈라주세요.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또 광야길에 이제 접어들었을 때도 사막이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이 길을 누가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다 인도하셨다. 12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습니다. 비춰주셨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잠이 안 오실 때, 불면증 걸렸다 그러지 말고 한번 노트 펴놓고 이제까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거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왔을 때는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은혜, 13절 1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또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더 완전한 계시를 주셨죠.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 66권 생명의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잘 번역된, 우리말로 잘 번역돼서 이렇게 좋은 성경이 딱 만들어져 가지고 밑에 보면 해설까지 또 쫙 써 있어서 자기가 게으르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혼자도 성경 읽고 큐티할 수 있게끔 하나님 이런 좋은 말씀을 주셨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 내가 다른 내 시간만 낭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영의 양식만 주신 게 아니라 먹을 양식도 주셨어요. 그 얘기가 이제 15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니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죠?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 다 필요하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주기도문 가르쳐 줄 때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매일. 주기도문 언제 기도하는 거라 그랬어요? 아침에 기도하는 거라 그랬죠? 아침에 일용할 양식을 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러니까 광야길 가는 40년에 200만 사람이 거기서 뭐 어떻게 먹고 살 길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가지고 코에서 고기 냄새 나도록 먹게 해주시고, 광야에 무슨 물이 있어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 또 반석이 탁 터가지고 생수가 막 칼칼칼칼 탁 먹게 해주시고, 40년 동안 부족함이 있었느냐?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잖아요. 옷도 헤어지지 않게. 여러분 인생 어떻게 인도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지금까지 다 주셨어요. 또 그 다음에 광야길 다 지나가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23절 25절 보면은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복을 즐겨 싸우며.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오늘날 이 정도라도 먹고 살고 된 모든 게 다 누구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자기들만 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줄을 모르는 백성이에요. 뭐가 좀 잘 되면 지가 잘해서 잘 된 거고, 뭐가 조금만 안 되면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 하나님 원망, 맨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하고 그냥 매일 감사가 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배은망덕한 거예요. 이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자기들의 죄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컸는데도 자기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막 만나와 메추라기 막 물을 다 주시는데도 불신앙했던 얘기를 씁니다.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며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해져서 목이 곧고, 교만한 사람은 참 목을 굽히지 않아요. 목이 곧고 계속 하나님을 반역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 시간까지 살려주셔가지고 이 오후 예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17절에도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더디 노하시는 하나님,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져. 이스라엘이 대표적인 죄가 뭐냐면 우상숭배한 죄를 여기 또 고백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송아지 만들어 놓고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또 하나님이라고 우상숭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 그래요. 19절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여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곳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는데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 그대로 만나와 메추라기 끊지 않고 또 그대로 다 주시고 물도 주시고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들 입으로, 기도의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당장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그 얘기를 계속해요. 이제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땅도 주고 집도 주고 가축도 주고 다 복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죄를 졌다 그래요. 또 26절에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게 있잖아요. 순종하지 않은 백성,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한 선지자들을 죽여서, 오히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선지자를 죽여가지고 주님을 심하게 모독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은 다 누가 죽였어요? 자기들이 죽였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공고를 주시기도 하고 또 부르짖으면 용서해 주시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우리 사사기에서도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그래요. 지금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 27절 31절에 쫙 길게 또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잘못하면 하나님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때리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때리신다 그랬죠. 때리셔요. 그래서 대적의 손에 넘겨서 곤고를 당하게 하셨어요. 곤고. 그들이 환난을 당하면 또 그때는 깨달아요. 그래서 주께 부르짖을 때 또 살려달라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신 국률로 구원을 주셨다래. 이게 사사기에 계속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가. 사사기를 읽으면 뭐 이런 답답한 인간들이 다 있어 그러는데 그 답답한 인간이 나예요. 바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근데 끝나는 게 아니야. 또 그들이 평강을 얻으면 또 주 앞에 악을 행한다 그랬어요. 또 악을 행해. 주께서 그들을 또 원수의 손에 또 버려둬서 지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셔요. 깨닫게 하시려고. 그럼 또 그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그럼 또 하나님 또 용서해 주셔. 와, 여러분 같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예?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됐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죄를 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셨다래. 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지금 30절 3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기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다 줄 쳐놓으세요.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목사 벌써 쫓겨났을 것 같아요.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예? 내가 많이 잘못하고 부족함에도 또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바른 길을 가게 또 바로 서게 하시고, 그게 뭐 한 번 하면 끝나나요? 또 어떨 때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면은 또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또 뭐 고난을 주시든지 뭘 주시든지 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바른 길 올라오게 하시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고, 제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자식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은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부모가. 예? 계속 힘들고 어려도 또 그걸 어떻게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려고 계속 자식이니까 못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를 낳은 엄마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어? 엄마는 자식을 버릴 수 없다. 그러나 네 엄마는 혹시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에서 그랬죠. 자식을 버리는 엄마가 없지만 혹시 엄마가 자식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랑을 기도의 형식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감사와 고백이. 신앙생활을 좀 깊이 있게 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되돌아봐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도 하나하나 한번 정말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그래야 여러분 바른 길에 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지켜주셨고, 또 저 느헤미야 같은 에스라 같은 저런 훌륭한 지도자들을 보내주셔서 성벽 다 짓고 문짝 만들어 놓고 지금 다시 여기 모여서 이렇게 말씀의 집회를 열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게 지금 감사한 거죠. 그걸 다 감사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후 예배까지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이 시간에 나와 앉아있는 자체가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걸 이제 다 고백한 이후에, 고백만 하면 뭐해? 다짐을 하고 이제 그렇게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맨날 고백만 하고 회개만 하면 뭐 할 거예요? 예? 후회만 하면 뭐 할 거냐고. 여러분, 후회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실천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면서 다짐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나머지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뒤에 보면.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32절부터 37절까지 보면은 자기들의 그 모든 그 고난의 원인을 자기들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누구 탓하지 않아요. 남 탓하고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원망하고, 이거는 벌써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다른 거 탓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자기 자신을 돌아봤더니 정말 자기들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우리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합니다, 그런 거예요. 또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습니다. 누구 탓하지 않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또 37절에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몸이 막 아프고 병이 들고 밤마다 떨어지고 힘도 없고 그러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은 왜 그렇게 됐는가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원인을. 그 원인은 이제 의사가 뭐 내시경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이제 원인을 찾아내는데 제일 문제가 원인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면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나 모른다는 얘기예요. 의사가 모른다는 말은 안 해. 잘 좀 더 지켜본다 그러지. 원인을 못 찾는 거죠. 원인을 못 찾으면 병을 못 고쳐요. 병을 고치려면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그럼 의사가 이제 거기에 맞는 약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약과 주사 혹은 수술 치료로 다 이제 그 약이 맞으면 기가 막히게 나아요. 기가 막히게. 제가 작년에 이제 벌써 1년이 딱 됐어요. 1년이. 금요일 날 이제 우리 목사님이 찬송을 하는데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그 찬송을 제가 그때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기도하다가 저 양평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내 마음속에 이제 덫이 임했고 원인을 찾으려고 했으나 원인을 찾을 수 없고 나는 무력한 자였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다 제가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어제 그 찬송을 금요일 날 부르는데 딱 보니까 1년이더라고. 3월 달에 작년 3월 말에 이제 번아웃이 왔는데요. 그래가지고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3월 말에 내가 양평을 한번 다시 일주일 가서 예? 기도하면서 그때를 추억하면서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그게 이제 가서 병원에 의사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약을 좀 약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치 약을 줬는데 그 약이 저한테 딱 맞더라고. 간단하게 둘이 대화를 나눴는데 목사님 감기 걸렸다고 생각하십시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감기 우리 살다 보면 감기 걸리잖아요. 몸도 감기 걸렸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약을 했는데 그 약이 딱 맞는데 그 맞춰진 약은 딱 먹으면 바로 편안해져요. 마음이. 내가 깜짝 놀랐어요. 편안해집니다. 약이. 그래서 이제 그 편안한 마음 상태를 계속 약을 통해서 오래 지속시키면서 그 마음이 이제 계속 편안해지면서 이제 치료해 나가는 거예요. 그다음 그걸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뭐 운동과 안 믿는 사람 명상과 뭐 이제 그런 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는 거고 이제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 기도와 찬송으로 다 이제 이렇게 약은 좀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치유를 하게 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병들이 약이 얼마나 잘 개발되어 있는데 저희 집 사람도 이제 조금 이제 방광염 자주 잘 걸리는데 수술한 이후에 면역이 많이 약해져가지고 의사가 진단한 다음에 그 비상약을 이렇게 주시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갑자기 급성으로 옵니다. 그러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약을 딱 먹으면 그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준 약이기 때문에 몇 시간 지나고 하루 지나면 싹 나요. 진짜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 병든 것을 치유하려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 지금 약이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죠. 약과학이.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왜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원인을 찾아내야 돼.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정확히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 때로 우리 인생을 흔들 때는 깨달으라고 흔드시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해 자꾸. 또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깨닫지 못해. 그러면 깨닫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신 이유가 깨달으라고 주신 건데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우매무지한 자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죠. 그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은 그 고멜하고 결혼 지금 몇 시야? 아유 너무 길 많으면 끝내야지 이제. 고멜하고 결혼해. 고멜은 음탕한 여자잖아요. 원래는 그 결혼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하라 그랬어요. 시켰어요 일부러.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호세아가 어디 전도여행만 떠나면 이 여자가 옛날 습관이 나와가지고 딴 남자한테 가는 거예요. 또 술집에. 그 어느 날 밤에 이제 도망가는데 호세아서 그렇게 나와요. 내가 그걸 막으려고 가시 담벼락을 친 거예요. 근데 밤에 가시 담벼락이 안 보이니까 고멜이 도망가려고 후닥 뛰어가다 가시에 팍. 바울한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네가. 부대끼는 거야. 그럼 만신창이가 돼서 쓰러지겠죠. 피투성이가 돼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거기다가 가지마을 영적인 가시철망을 쳐놨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확 세상으로 가려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 딱 깨달았어요. 바로 깨달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뭐가 이루어져요? 치유가 이루어져요. 영적인 치유가 이루어지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이걸 다 기록을 합니다.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엄숙한 예식입니까? 지도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리고 거기 지금 10장에 보면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지도자 이름을 다 하나님 앞에 이제 이름을 다 쓰고,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딱 인봉을 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오늘 바로 우리가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충만하고 은혜 감사하는 또 오늘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 이 사람들처럼 다짐하고 거기에 서명하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